어느 신혼 부부가 삶은 감자를 앞에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인이 감자를 가지고 왔는데 설탕과 함께 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고추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여보,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삶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촌스럽게. 그 집안 참 웃기는 집안이네. 뭐 집안까지 거론하고. 남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은 이 작은 일로 말미암아 서로 부부싸움하게 되고 집안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일로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은 삶은 감자를 어디 찍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뭐 그런 얘기 했다는 무슨 얘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삶은 감자를 뭐 소금에 찍어 먹든지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설탕에 찍어 먹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먹고 싶은 대로 찍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이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아주 비싼 좋은 전자제품을 하나 샀어요. 그랬어요. 그 전자제품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지. 그 꽂지 않고 아무리 틀고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 만남점, 연결고리가 열리지 않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 한 가지,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나타난 이 마르다의 집안에도 이 한 가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제목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자도, 주님 사랑하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도 때로 아플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고백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나사로 집안은 베단이고 거리가 한 3km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살아있을 때 오지 않고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뭐 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지금 이 가정이 주님께 참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언니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곧 나가 맞이하되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섭섭해서 그냥 나가지도 않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마디 해대지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아마 마르다가 막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지금 왜 그래?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님? 어?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라고요? 아나이다. 동사에 잘 주목하고 보세요.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 보세요. 23절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죽어서 가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굿뉴스를 얻게 되는, 기쁜 소식을 얻게 되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또 뭐라고요? 내가 아나이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뭐 살아나겠지요. 뭐 아주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 마르다는 계속 주님께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는, 아나이다, I know 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이 마르다는 아직 그것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자기설언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26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죽은 다음에도 부활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재 믿는 자에게도 부활하게 되는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뒤에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아느냐? 아니에요.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마르다는 미래적인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재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지성은 가지고 있지만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머리에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독일에도 수많은 철학자들,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2차 대전, 히틀러와 함께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찾았던 그 한 가지는 뭐였겠어요? 뭐요? 믿음. 다 같이 믿음. 주님은 믿음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 27절에서 고백하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다 같이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자, 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가지. 세상에는 삶은 감자 소금에 찍어도 되고 뭐 설탕에 찍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다 같이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전에 그 전에 목회할 때에 한 번은 그 가정에서 연락이 급히 왔어요. 그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얼른 병원에 달려갔지요. 중환자실 갔는데 권사님이 위독해서, 여러분 임종 앞두고 목사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에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그때는요 막 역정을 해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거 권사 교회 생활했지만 아직은 이 확실한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면서 권사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임종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하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오빠가 죽은 그 무덤가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무덤은 이제 돌로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반응을 잘 보세요. 마르다는 방금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성장해서 벌써 냄새가 났는데 주님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믿나이다고 하더니만 이 마르다가 아직도 이 믿음의 코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한 자매 형제가 자매와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가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했대요. 자매님, 내가 자매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나는 자매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나 위해서 목숨 바칠 건 없고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결혼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설거지를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순진한 청년이 생각하니까 3년 혹은 몇 년이라도 기한을 두고 설거지하는 건 좋은데 평생 저녁마다 설거지하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리고 하는 말이, 자매님 몇 년이란 몰라도 평생 동안이니 그거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결혼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해야지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믿음에 설교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때로 저 자신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혹시 여러분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심한 마르다지만 엉뚱한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겠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기적을 보여준다면 나도 믿겠는데, 여러분 요즘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기적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 보고 다 믿었나요? 아니거든요. 그 기적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자꾸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거는 축복의 공식이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이고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오늘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왜 자꾸 전도하자고 하는 것? 왜 자꾸 전도하고 태신자 VIP 이름을 쓰고 기도하고 선물 전해주고 새생명 축제는 왜 하는 것이냐? 왜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자기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이거든. 주님 오셔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플랜 B는 없습니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해결책으로 협상을 할 때 플랜 A를 가지고 가지만 또 때로 이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플랜 B도 준비해야 되는, 차선책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때는 플랜 B만이 아니라 C도 준비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지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생활에는요, 믿음 생활에는 성경 말씀에는 플랜 B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한 가지 오직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자,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 설교 노트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다른 플랜 B, C를 찾아가면 우리 안에 계속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같이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플랜 B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것은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플랜 B, C를 자꾸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일보에 주님 음성 듣고 희망을 발견했어요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50세 나는 김명철 씨, 가명을 가진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원래 두 아들과 식당 일을 하던 아내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안수집사님이 되고 건축위원장을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내가 이단 종파에 빠지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로 인생을 위로하고 달래다가 그만 하루에 소주를 6, 7병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주력을 견디다 못해서 두 아들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IMF가 터지고 건설업계 있던 부도로 직장도 잃게 되자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노숙하면서 거지 행세를 하고 동정을 받아 그 돈으로 소주만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숙자 쉼터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성경 읽으며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읽은 후에, 예수님, 술 중독으로 노숙자가 되어 이미 죽은 나를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자 그 마음속에 어느덧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살아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겠다 결심이 생겨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했고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결국 기적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귀한 눈물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소주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 가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거든. 플랜 B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플랜 B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을 나가면,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새로운 가정과 기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그렇지 않은 분 여기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보면, 교회를 떠나보면 자꾸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를 자꾸 옛날로 끌고 가는, 기도 꼭 해야 되냐?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자꾸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너 믿음이 밥 먹여주자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마귀 사탄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은 플랜 B, C만이 아니라 수만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 얘기하는 플랜 A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경험 많이 했잖아요. 플랜 B, C, D, F 여러분이 수만 가지 경험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플랜 A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말씀 앞에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주여 나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설교 노트에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도 믿음 갖기를 원해요. 큰 믿음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오늘 요즘 저와 여러분도 요즘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요즘 너무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또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뉴스 보고 계속 뉴스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자꾸 무너지게 되고, 자꾸 두렵고 걱정이 많이 생기고 마음에 두려움 밖에 있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아침에 듣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차에 가면서 말씀 듣고 저녁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녁 예배도 함께 나오고요. 언제부터 저녁 예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제 여러분 올해 이제 11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요. 플랜 B는 없다니까요. 자꾸 찾지 말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의 모든 공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 같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다 마르다처럼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앞두고 강단에 올라와서도 기도하는 제목, 주여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다른 물질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수많은 재정의 어려움도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공식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뭐예요?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11월 정말 올해 마지막 아주 중요한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때로 변할 때가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내게 믿음 더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거친 바다도 거친 파도를 뚫고서 날아 비상하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간증이 이번 연말에 더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믿음 흔들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직 주님 오직 믿음입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늘 다짐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우리가 플랜 B, C, D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굳센 믿음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용량을 더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기업이 직장이 다시 일어나는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